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원리이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모세와 그 가족들 간의 재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신 광야에 위치한 시내산 인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르비딤이었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 사라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 구드라의 아들 미디안, 그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오늘 이 미디안인 것입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드로의 딸 시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께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그의 딸 시보라와 두 모세의 아들 손주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던 것이죠. 그 손주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게르솜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그 여정 속에 이방인 가운데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자녀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가 그의 둘째 아들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그 여정 속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장인 그리고 두 아들과 상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과 두 손주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오늘 이곳까지 오는 여정 중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다투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모세는 이 르비딤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나의 아버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에서 물 없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세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오늘 르비딤의 장막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도우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아마도 그 내용을 스펙타클하게 다이나믹하게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그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기쁨입니다.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들은 이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바로의 손 아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목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드로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도 이드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지만 오늘 이드로는 전해 들었지만 놀라운 간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당장 이 어려움 앞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드로처럼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만나는 삶의 물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들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식들이 속썩일 때 많이 힘들어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철없는 자식들 앞에서 인생에 쓴 마라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철없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내 자식으로 있기를 바라는 수많은 자식을 갈망하는 불임 부부들,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철없는 자식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그 고난의 직장,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직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물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지만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구원하신 큰 은혜의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미디안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함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영광 올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과의 재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지만 환경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짧은 시간 전에 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드로의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그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 마치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 들었어도 그 들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고백과 삶으로 표현되었던 이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놀라운 과정,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책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 삶 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모세처럼 기쁨과 그 놀라운 희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복되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